오늘은 6.25 상기주일입니다. 6월 25일 일어난 이 전쟁, 69년 전에 일어났던 이 전쟁의 그 소용돌이, 우리가 이것을 잊어서 안 될 겁니다. 잊을 수도 없고 잊어서도 안 되는 이 전쟁. 그렇습니다. 69년이 지나갔으니 지금은 70년 전이죠. 70년이면 한 사람의 생애인데 이미 다 잊혀진 바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학교에서도 별로 6.25에 대해서 취급하지 않는 것 같고, 이제 6.25 날이 돼도 별로 그 얘기도 별로 없고 그렇습니다. 저도 전후 세대라, 제가 55년생이니까 53년에 전쟁이 끝나고 그 다음 해에 태어난 사람이라 저도 전후 세대니까 직접 경험을 경험해 보진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이라고 하는 속성 자체가 모든 것을 파괴하고, 정말 우리나라 산촌 초목뿐만 아니라 모든 기관, 시설, 학교, 교회, 공장 할 것 없이 다 파괴가 되고 산들은 다 민둥산이 될 정도로 포탄이 떨어지는 이런 우리나라, 다시 회복될 수 없을 것 같을 만큼 그렇게 완전히 산산조각 났던 우리나라, 그것은 6.25 전쟁의 결과였습니다. 69년 전에 국군 장병들은 농번기를 맞이해서 3분의 1이 휴가를 가거나 외박을 받은 그런 상태에서 새벽 4시에 주일날 38선 서부전선, 중부전선, 동부전선을 비롯해서 11개 지역에 일시에 242대의 탱크를 몰고 북한군은 남침을 시도했습니다. 3일 만에 서울이 함락이 됩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우리 춘천입니다. 우리 춘천이 참 소중한 도시죠. 우리 춘천이 3일을 막았습니다. 이 동부전선 춘천을 통해서 오는 이 군대들 사단과 더불어서 3계직의 큰 군단이 서울에서 만나가지고 남쪽으로 밀고 내려가기로 그렇게 전략을 세운 것인데, 춘천에서 다른 지역은 다 휴가를 가고 다 외박을 갔는데 춘천 지역을 담당하고 있던 사단장은 지금 북한의 이런 여러 가지 흐름을 보면서 군인들을 전혀 휴가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나를 지켰습니다. 그런 가운데 전쟁이 터졌고 춘천은 그 길목을 막았습니다. 특별히 춘천은 소양강을 건너오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소양강 다리 건너편, 지금 건너가기 전에 그 봉이산 중턱에다가 기관총을 달아놓고 자기 몸에 묶어놓은 상태에서 그 기관총을 소양강 다리를 건너오는 적군들을 향해서 무차별 쏘게되죠. 그래서 3일을 맞게 됩니다. 이 춘천에서 춘천고등학교, 농업고등학교 이런 학도병들을 말할 것도 없고, 방직공장에 있는 2천여 명의 처녀들이 포탄을 나르면서, 그러면서 자전거 뒤에 포탄을 실어 나를 만큼 그렇게 극적으로 열심히 그 포탄을 날라서 지금도 그 소양강 다리 제1교 다리바를 보면 총탄 자국이 막 이렇게 여러 군데 나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가서 보시면 69년 전 그때에 일어났던 그 전쟁의 참상을 지금도 우리가 볼 수 있을 겁니다. 거기를 좀 전쟁 기념관으로 만들어 달라고 시장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도무지 들어먹질 않네요. 너무 아쉬워요. 우리가 이 전쟁을 기억해야 합니다.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전쟁이 어떤 전쟁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쟁을 지금 우리 시대는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전쟁이라고 하는 속성 자체가 죽이는 것이고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왜 전쟁이 일어났으며 어떻게 전쟁을 치렀으며 전쟁은 결과가 무엇이고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6.25라고 하는 상기주일, 이 기념주일을 맞으면서 좋아서가 아니라 다시는 이런 슬픔, 아픔, 비참함이 우리 땅에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6.25를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역사를 모르면 미래가 없습니다. 요즘처럼 역사가 왜곡되고 있고 무관심하게 버려둔 채로 일방적으로 나가는 이런 우리나라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정말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저도 전후 세대이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전쟁을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상상을 해봐요.
저는 매주 월요일마다 대령산 올라가고 요새는 좀 다리가 무릎이 이상이 생기는 것 같아서 애끼느라고 안 가는데 한 5년, 6년 다녔어요. 근데 매년 다니다가 겨울엔 꾀가 나잖아요. 겨울에도 꼬박꼬박 갔습니다. 근데 겨울에 가면서 저는 꼭 등산을 하면 그런 생각이 나요. 6.25 전쟁 때 겨울을 어떻게 보냈을까? 군인들이 뭘 신었을까? 군인들이 무엇을 입었을까? 우리는 눈이 오고 비가 와도 그 등산복이 이 물이 속으로 침투 안 되잖아요. 땀을 흘려도 발에 그 땀이 바깥으로 배출이 되잖아요. 기가 막힌 거거든요. 그런 옷을 입고도 등산하면서 힘들다고 그러는데 전쟁 때는 어땠을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날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우리는 6.25를 잊으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군인이 주적의 개념을 없애버렸습니다. 적이 없습니다. 우리 적을 오히려 미군으로 타켓을 돌리고 있는, 그래서 종전을 선언하자고 하고 미군을 고홈 집으로 가라고, 미군 철수하라고는 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대단한 배신이고 비극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깨달아야 합니다. 북한은 지금 69년 동안 단 한 번이라도 평화를 선언해 본 적이 있습니까? 69년 동안 그들은 오로지 전쟁 준비만 했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적과 통일에 대한 꿈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대화를 하자고 한국과 대화를 하고 미국과 대화를 하고 있는 중에도 그들은 핵무기를 계속 개발했습니다. 지금도 그들은 대화하기를 거부하고 우리가 핵무기를 가진 나라로 대우를 해달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게 북한입니다. 북한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분명한 적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북한을 적인데 북한을 동지로 삼고 어느 날 갑자기 끌어안고 하하호호한다고 통일이 옵니까? 여러분, 원시시대에는 전쟁을 어떻게 했습니까? 원시시대에는 나무 열매 따먹고 짐승을 잡아서 고기를 말려서 겨울 동안 먹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먹거리가 부족해요. 먹거리가 부족했죠. 그래서 먹는 거 뺏으러 가느라고 전쟁을 했습니다. 원시시대의 전쟁입니다. 그러다가 농사를 짓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는 기름진 땅을 얻어야, 물이 있는 땅을 얻어야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땅 뺏기 전쟁을 합니다. 그러다가 사람들은 이제 나라가 형성이 되면서 왕이라고 하는 절대 권력이 얼마나 좋은지 그 절대 권력의 맛을 들이고 왕이 되겠다고 하는 욕심에서 서로 왕 되려고 사람을 모집을 하고, 그리고 싸움을 걸고, 그리고 나라를 빼앗고, 그리고 왕이 되고, 왕 되는 것도 시원치 않아서 황제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고, 이러면서 사람들은 전쟁을 벌입니다. 그런가 하면 갈등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죠. 갈등. 그렇죠? 갈등. 여자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요. 여자 하나 놓고. 그래서 클레오파트라를 좀 실물을 봤으면 어떨까 싶어요. 클레오파트라의 코가 조금만 더 높거나 낮았으면 역사가 달라졌을 거다. 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전쟁이 일어나고 거대 로마가 막 전쟁에 들어가게 되죠. 그런가 하면 여러분, 그리스에서도 전쟁이 일어나는데 헬레네라고 하는 여자 하나 때문에 트로이 목마, 그 트로이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마시는 차, 그것 때문에 중국의 아편 전쟁이 일어나죠. 그런가 하면 석유를 빼앗자고 석유 때문에 석유 전쟁을 벌이는 게 중동입니다. 그렇죠? 금 때문에도 전쟁을 하게 되고요. 전쟁이라고 하는 것, 이렇게 민족 간의 분쟁도 있고, 어쨌든 전쟁은 여러 양상으로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인간의 욕심과 죄 때문에 일어나죠. 그러나 대한민국의 전쟁은 좀 색다른 전쟁입니다. 대한민국의 전쟁은 땅 뺏기 전쟁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전쟁은 이데올로기 전쟁입니다. 사상 전쟁입니다. 공산주의와 민주주의가 맞부딪힌 전쟁이었죠. 대한민국 안에, 북한과 남한, 대한민국 전 안에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자들을 추앙하는 사람들이 뒤섞여 있습니다. 참 비극이죠.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형과 동생은 나는 민주주의, 나는 공산주의. 형과 동생이 서로 적군이 돼서 싸웁니다. 부모와 자식이 싸웁니다. 여러분, 자기 부모를 고발하고요. 여러분, 자기 자식을 고발하는 이런 형태. 그래서 인민재판을 하는데 기꺼이 사상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그런 일들이 대한민국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게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사회 시간에 배웁니다마는 민주주의는 무엇입니까?
왜 민주주의를 그렇게 수호하고 왜 그렇게 공산주의를 수호하고 있습니까? 왜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죽으라고 공산주의를 부르짖습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민주주의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체제라고 전 믿습니다. 공산주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체제가 아닙니다. 공산주의는 근본부터 다릅니다. 민주주의는 영적이고 성서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성품을 따라 창조하십니다. 생각하고 느끼고 그리고 조화를 이룹니다. 그래서 인격과 인격이 서로 생각을 주고받고 감정을 주고받고 조화롭게 서로 취하고 또 양보하고 하는 이런 문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격과 인격은 자유를 바탕으로 합니다. 상대방의 자유를 억압하지 않고 침입하지 않으면서 서로 존중하면서 배려하고 용기를 주면서 서로 사랑하고 살아가는 게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자유가 바탕되어 있고 자유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외친 이유가 바로 그 이유입니다. 자유가 있어야 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되고 내가 꾼 꿈이 있고 내가 가진 비전이 있고 그것을 위해서 내 생명을 던질 자유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열심히 일하면서 얻은 걸 가지고 자기 재산으로 삼는, 그래서 민주주의는 꼭 앞에 자유를 붙여야 합니다. 자유민주주의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 헌법에서 자유라고 하는 말을 빼내겠다고 하는 것은 이건 몹시 수상스러운 것입니다. 자유라고 하는 말이 빠지면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북한도 인민민주주의라는 거 아십니까? 거기도 민주주의입니다. 이름은요. 그러므로 자유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선택의 자유를 주신 자유의 존재로 창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민주주의의 기본은 백성들을 위해서입니다. 국민들을 위해서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백성들의 자유와 백성들의 삶과 백성들의 복지를 위해서 국가가 존재합니다. 국가가 존재한 이유는 백성들을 위해서입니다.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합니다. 각 지역마다 주민들이 선출한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고 그래서 법을 만들고 이끌어가는 게 국회가 아니겠습니까? 많이 변질됐습니다만 원칙은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자연스럽게 자유시장 경제를 주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무슨 장사를 하던 그 사람들이 법 테두리 안에서 정직하게 하면 인정해 줘야 되고 그 사람의 사유재산을 인정해 줘야 합니다. 그걸 가지고 무엇을 하든 우리가 터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민주주의는 어떻게 가난과 고통과 또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합니까?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나라가 미국인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나눔 또는 이 자선 또는 국가 기부하는 기부 문화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수많은 법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딱 한 가지만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여러 가지 계명을 주노니 이르지 않으셨습니다. 10가지 계명, 10계명이 있는데 그것도 하나만 읽으셨습니다. 하나만. 뭡니까?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그래서 법을 대표로 얘기하라고 하면 두 가지죠.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해라. 한 가지만 주셨어요.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만 주셨어요.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장점은 민주주의가 서로 개인의 자유를 존중해주고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하게 하고 그리고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번 건 자기 것이 되고 그리고 자기가 많이 벌었다고 생각이 되면 가난한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가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섬기고 나누고 구제하고 배려하는 이게 민주주의의 꽃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공산주의가 생겼습니까? 공산주의가 생긴 데는 이 민주주의 때문에 생겼습니다. 유럽이라고 하는 사회가 막 수백만 명이 패스트로 죽어가고 그리고 공황이 찾아오게 됨으로써 가난하게 됩니다. 아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가난이 찾아오게 되죠. 그래서 레미제라블 영화를 보면 그 배경이 아주 가난한 시궁창 같은 도시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가난해집니다. 그런데 부자들은 떵떵거리고 삽니다. 화려하게 삽니다. 분노를 하는 거죠. 러시아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르크스라고 하는 사람이
왜 누구는 저렇게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고 왜 누구는 저렇게 조금 가난해서 허덕거려야 되는가? 똑같이 나누고 살아야 된다. 사람은 높고 낮이가 없다. 모든 사람 평등하다. 맞죠? 맞죠? 모든 사람 평등하다. 높고 낮은 게 어디냐? 모두가 동무라고 부르면 되지. 박동무, 이동무, 김동무. 얼마나 좋아요. 동무라고 부르고 누군 많이 갖고 누군 조금 가냐? 똑같이 나눠 가져야지. 똑같이 나눠 갖고 똑같이 일하고. 여러분 좋습니까? 나쁩니까? 좋습니까? 나쁩니까? 좋잖아요. 그래서 유럽이 지금 전염병이 찾아오고 극한 이 산업혁명 이후에 그 가난, 공황이 찾아와서 가난하게 되고 러시아 같은 경우는 빵 하나 사기 위해서 줄을 100m를 서야 됩니다. 100m를 서야 됩니다. 이런 상황이 오게 되니까 이 마르크스가 얘기하는 게 꿀같이 달게 되고 그걸 줄을 빵 하나 사기 위해서 100m 서는 그 러시아에서 공산당 선언, 공산 같이 나눠 주고 살고 평등하게 살자고 하는 공산당 혁명을 선언하게 되고 그것이 성공을 하게 되는데 왜요? 전 백성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찬성을 했거든요. 유럽에 있는 모든 지식인들, 그러니까 뭐 프랑스고 뭐고 할 것 없이 모든 지식인들은 공산주의가 답이라고 그랬습니다. 공산주의만이 해결할 해법이라고 그랬습니다. 다 찬성했습니다. 공산혁명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려니까 돈 있는 사람들이 돈을 그냥 내놓습니까? 안 내놓잖아요. 안 내놓으니까 강제로 뺏어야 됩니다. 그래서 혁명이라고 하는 게 공산주의의 제일 화두입니다. 공산주의 혁명이 없으면 공산주의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자발적으로 자기 걸 내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놓고 그래서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라고 한다면 공산주의는 부자의 것을 강제로 뺏어서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나눠준다는 것이거든요. 분배입니다. 공평한 분배가 돼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혁명입니다. 부자들을 죽입니다. 높은 사람 끌어내립니다. 그래서 뭐 프로레탈리아 또는 뭐 이렇게 가진 자본주와 가난한 사람을 구분을 하게 되고 노동자, 지배자. 그래서 지배자들은 모두 죄인. 그래서 그들은 다 죽여야만 됩니다. 여러분 스탈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련에서 그 러시아에서 그 공산혁명을 일으키면서 2천만 명을 죽입니다. 모택동이라고 하는 사람은 거대 중국을 공산화하면서 그 과정에서 5천만 명이 죽어나갑니다. 문화혁명을 일으키는 그 문화혁명에는 공산당이 공산당원을 300명을 즉결 처분을 합니다. 300만 명을 즉결 처분합니다. 여러분 이게 공산주의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는 겉으로는 평등을 얘기하고 겉으로는 복지를 얘기하고 겉으로는 나눔을 얘기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를 실시해 봤더니 여러분 자유를 빼앗고 열심히 일을 해서 똑같이 나눠 먹고 살자. 근데 여러분 그게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더 가난해졌습니다. 여러분 레닌이라고 하는 사람 잘 알잖아요. 레닌이 기독교를 싫어했어요. 목사의 아들이거든요. 근데 기독교를 싫어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게 꼴보기 싫었어요. 그래서 7일 동안 일하고 8일째 가서 쉬자. 7일 동안 일하고 우린 6일 일하고 하루 쉬는 게 성경인데 7일 일하고 하루 쉬자.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생산성을 늘리려고 했어요. 근데 오히려 생산성이 뚝 떨어졌어요. 그래서 화가 나서요. 뒤집었어요. 그럼 5일 동안 일하고 그리고 6일째 가서 쉬자. 여전히 떨어졌어요. 여전히. 여러분 레닌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혁명을 시도했지만 공산주의를 시도했던 나라들은 다 가난하고 다 거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러시아도 그리고 중국도 정치 체제는 공산 체제를 가지고 있지만 감시 체제를 가지고 있지만 시장 경제만큼은 시장 경제로 풀어놓은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더 이상 공산주의가 아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공산주의는 우리가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겁니다. 공산주의는 우리가 타협할 여지가 없습니다. 공산주의, 진짜 공산주의는 성경에 있죠.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사도행전 1장, 2장에 나오는 공산주의. 유무상통하고 재산을 팔아서 간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같이 쓰고. 여러분 이거는 성령께서 임하셔서 사랑이 충만할 때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나눔이지 강제로 부자잡고 뺏어서 적폐청산이라고 한 말이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원래 의도는 그게 아닌데 지금 우리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많은 얘기 들었습니다. 북한에 살고 있던 저희 아버님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빨간 완장 차고 부자들 끌어내려서 심판하고 죽이고 그 자리에서 그리고 그 재산 몰수해가지고 국가가 뺏어서 백성들에게 나눠주고. 여러분, 우리가 공짜로 주니까 좋아하는데 여러분 좋아하지 마십시오. 노인들에게 나눠준다고, 자식 낳으면 얼마씩 준다고 그거 좋아하지 마십시오. 내가 일해서 일한 만큼 벌어야 되는 게 민주주의고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린 지금 가짜 공산주의에 녹아나고 있는 겁니다. 준다고 다 좋아해서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제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트럼프 만났으면 좋겠어요. 김정은 만나서 멱살을 안 주더라도 좀 뭔가 한마디 해줬으면 좋겠어요. 문재인 대통령 만나서 좀 정신 차리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하고 싶은데 만날 수가 있나요? 만나 주기는 하나요? 우리는 할 수도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상황은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기 전의 상황과 비슷합니다. 여러분, 지금 북한은 지금 69년 동안 전쟁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핵폭탄 포기하지 않았어요. 대화를 나누고 있는 중에도 만들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핵을 보유하고 있으니까 핵 보유 국가로 인정해달라고 떼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못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우린 기다리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노이 대화 이후에 지금 대화가 중단됐습니다. 우리나라하고도 어정쩡합니다. 우리는 수십억을 들여서 지금 먹는 거 갖다 준다고 그래도 그까짓 거 주고 생색 내려고 그러냐? 그러긴 북한이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 틈을 이용해서 중국이 북한에 접근합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접근을 합니다. 일본도 끼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상황이 매우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기 전의 상황과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고 나라 하나를 놓고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 일본 이런 나라들이 청일전쟁이 일어나던 그때처럼 지금 분위기가 그렇게 모아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게 비극입니다. 마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끌려갔고요. 남방 유다는 바벨로니아에 끌려갔고요. 그들이 스스로 그들의 힘으로 고국으로 돌아간다거나 그들 스스로 힘으로 그들이 남북 통일을 이룬다고는 꿈을 꿀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른 뼈를 보여주시죠. 에스겔에게 마른 뼈 골짜기를 보여주시면서 저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뼈와 뼈들이 달라붙어 군대를 이루는 환상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렇죠. 자, 한쪽에는 이스라엘이라고 적어라. 한쪽엔 유다라고 적어라. 그리고 막대기 2개를 붙여라. 내 손에서 하나가 될 거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둘이 다시 합해져서 다시는 나누지 않게 하겠다.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게 하겠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주고 딱딱한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넣어줄 것이다. 그래서 잘 살게 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의 결론 에스겔서 36장 3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할렐루야. 우리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권세가 특권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 만난다고 달라집니까? 김정은 만난다고 회개할 겁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역사에 주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주님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